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영적 건강 진단 세 번째, 임마누엘 신앙과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건강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임마누엘 신앙, 그 임재의 신앙에 관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하나님께 받는 그 다음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때로는 자기를 계시하시고 또 때로는 드러내신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임재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을 믿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가장 높은 경지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는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고요.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임마누엘의 뜻인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제일 먼저 나왔던 아주 명시적으로 나온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원래 배경은 어떠냐면 남유다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 이제 거의 말기쯤 되는데 그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 군대와 그 위에 있는 아람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존망의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의지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하스의 마음속에 원래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의지하거라. 그럼 내가 너를 승리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어질 것인데 그 아이 낳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십니다. 실은 아하스가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으면 잘 됐을 텐데 실은 역사적으로는 아하스가 이미 아수르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아하스 왕과 남유다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두가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무너지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더 강하고 완전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이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다시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의 상징, 너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언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함께 하시는 말씀을 우리 귀로 듣고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운데서 믿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면 축복 중에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병자들과도 함께 있고 귀신 들린 자들과도 함께 있고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자들과도 함께 있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너희들이 아는 순간 병들어서 고민하는 자는 병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귀신 들려 괴로운 자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배고픈 자 하나님께서 그 배를 채우시고 평안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하면 완전히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3년의 공생애 동안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쭉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눈으로 보인 것이 다가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심은 이미 예전서부터 있었다.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했으니 내가 없어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는 축복 중의 축복의 성도예요.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떠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고 사는 거예요. 더 깊이 항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건강한 영성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 계신다. 이 느낌과 이 체험과 이 인지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심을 아는 것과 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진 삶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이전과 알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야곱을 잉태하게 하신 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신다라는 걸 인식 없이 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살기 위해서 막 머릿속으로 꾀를 내고 사는 거죠. 때로는 형에 대해서 욕심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하여튼 그 똑똑한 머리로 온갖 잔꾀를 부려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막 동원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고요. 벌 받아야 되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외삼촌집으로 가거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는 그 삶에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집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죠. 가다가 어느 곳에서 돌개베개를 베고 잠을 잤어요. 그치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12절 16절에 나옵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 경험한 거예요. 누운 자리가 사닥다리가 하늘로 주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다. 또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네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야곱이 그냥 잠에서 버떡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하나님이 과연 여기가 이 자리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일 수도 있고요. 내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지명을 뭘로 붙이느냐? 베델이라고 붙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야곱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난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그의 야곱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순간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지어서 도망했던 야곱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어서 힘들게 사는 땅으로 도망갔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끔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날 돌보고 계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말 돌아오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뭘 씨름하냐?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꼭 계셔야 돼요. 하나님 들락날락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다가 안 계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 하나님 한 번 믿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항상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약속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루토에서 밤새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을 야곱이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창세기 32장 30절 31절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재를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까지 그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전에는 깜깜한 밤과 같고 어두운 새벽과 같던 그의 인생, 음침하던 그의 인생이 아침 해가 밝게 비춰서 비추는 밝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다르다. 그 이전에 야곱의 영성은 완전히 땅바닥이었다면 그 이후에 야곱의 영성은 정말 하나님을 늘 깨닫고 체험하고 알고 만지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복 있는 삶을 산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삶을 만들어가고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에너지고 힘이고 축복의 근원입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못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왜냐하면 영의 눈이 가려졌을 때 그래요. 뭔가에서 가려지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도 못 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데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그 영의 눈을 가리느냐? 뭐 여러 가지죠. 죄도 그렇고요. 욕심도 그렇고 교만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이 영의 눈을 가리게 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 다 나이 들면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백내장 수술 같은 거. 눈에 뭐가 이렇게 뿌옇게 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죄나 욕심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어요. 그 혼탁하게 만들고 그것이 더 진행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뭐 이상하지 않게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 단계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영의 눈이 영적인 건강이 상실되어지고 나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하나님, 가장 귀한 하나님을 놓치고요. 별것 없는 거 막 애지중지하면서 이것 따라 이것 믿고 이것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의 건강이 이렇게 삶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건강함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단 말이죠. 하나님 아는데도 우리가 살면서 때에 따라서 세상의 풍진이나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여파를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받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삶이 불편해져요. 하나님을 알고 내 손에 성경책도 들고 있고 집에 성경책도 수없이 꽂혀 있고 교회 다닌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개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건강함이, 영적인 건강함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못 보는, 하나님과의 영과 영이 만나서 소통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내 영이 괴롭게 되어지면서 그 괴로운 영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과 내 육신에 다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뭐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안 되면요 찬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이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은 그냥 까만 거 글씨고 하얀 종이에요. 아무런 느낌이 안 와요. 예배? 아유 이것만큼 지루한 게 없죠. 목사 막 저렇게 얘기하고 막 하는데 저걸 30분을 듣는단 말이야. 아우 난 힘들어서 못 앉아있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막 뭔 놈에 막 뭐가 불편해요. 힘든 자리가 되죠. 육신이 힘드냐? 아니에요. 영에서부터 오는 아주 그 영성이 문제가 되어져서 그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 신앙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육신과 마음에도 영향을 주어요. 영혼이 힘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왠지 몰라요.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만사가 그냥 꼬여 보여요. 그리고 나니까 불평, 불만이 바뀌고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막 짜증이 막 단전에서부터 올라와요. 누가 턱만 건들면 막 화가 팍 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더 나아가면 분노가 되어지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삶에 쌓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아니에요.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 영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인생의 불편함이 삶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은 어떠냐? 막 딱 어디가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불편해요. 뭔가 불편해요. 여기 저기 뭐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개운하지도 않고 때로는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육신에 쫙 들어와요. 몸이 힘드니까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디가 딱히 아프다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뭔 약을 먹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좋다는 거 어디 여행도 가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보고 뭐 좋다는 뭐 조치도 한번 해보고 뭐 잠자기 전에 뭘 하면은 숙면을 취한다고 해보기도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우리의 삶에 그 불편함이 일어날 때 실은 제일 먼저 뒤져봐야 되어질 그 요인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온 삶에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다른 말로 표현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하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범사가 뭔가 꼬이는 것 같고 뭔가 내 육신의 마음에 불편함이 막 쌓인다면 제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내 영혼 건강한가? 내 영혼의 건강함은 괜찮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성의 건강함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에 아주 건강하다면 늘 느껴야 돼요. 항상 느껴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 온 삶에서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 건강함이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일 제가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난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막 이런데 저런데 막 모든 삶이 불편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건 어떻게 닦나요?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어떻게 밝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요? 딱 하나예요. 회개의 약을 먹으면 돼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 영혼의 눈에 덮여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세요. 먼지를 닦아주시고, 더럽혀있는 거 없애주시고, 뿌얘진 것을 맑게 해주시고, 밝게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으로 나를 되돌려주세요. 회개가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회개할 때,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 시작하고요. 그 인식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와 계신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못 보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이 안에 계신 하나님 못 보고 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볼 수 있다. 회개하면 만날 수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 회개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회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되기를 바라요.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4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지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임마누엘, 임재에 대한 인식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 21절. 시작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잘못인지 아는데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건데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뻔뻔하게 뭐 한 번쯤 어때? 이러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회개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이거예요. 24절.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안다면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생각, 잘못되어진 판단, 니들 마음속에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뭐 이건 나에게 최고네,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내놓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의 그 축복을 너희가 알게끔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뒤에 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아까 우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 범사가 잘되고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 프로세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아, 내가 이러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24절 저 끝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해? 내가 잘났는데? 내가 뭐 부족하다고? 난 끝까지 할 거야? 고집 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성도의 삶은 반쪽이에요. 얼마 안 가서 고장나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요. 그것이 축복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안 되는 사람은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느끼고 삽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지금도 가고 있어요. 말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질까요? 말은 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딱 하나 봐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말은 뭐 나 하고 있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배드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 사는 소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에게 나타내시고 나와 만나시고 거하시는 것을 내가 늘 생생하게 체험하고 산다? 그럼 10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이건 100%예요. 그러니까 임재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 임마누엘 신앙과 예배자의 삶은 하나예요. 하나.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보는 예수님이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죄지어서 부끄러워서 남 앞에 당당하지 못하여서 숨어 다니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것을 이 여인이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표현이래 죄송해요. 정말 당신 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진짜 복받은 여자 맞아요. 이 한낮에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받은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알았어요. 내 안에 나온 생수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막 말씀하셨단 말이죠.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인 똑똑한 여자예요. 영이 깨어있는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라. 알았으면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긴 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영이 깨어있어 살아요.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간밤에 피곤해서 아니야. 영이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다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도 잠을 자는 자가 되어지냐. 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깨어있는 자는 예배 자리에 내 영이 번쩍해요. 하나님 만나는 그 힘의 에너지가 내 삶을 완전히 채워요. 예수님 만나서 눈이 번쩍 뜬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체험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가장 강한 자리거든요.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만 예배드리냐? 아니죠. 임마누엘이니까요. 어디서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부탁한다. 뭐를요? 너희 몸을, 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어디에서든 삶 전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영과 영이 만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심을 알아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심을 알아서 내 영이 기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중요하죠. 이 시간은 뜨겁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온 삶에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이 자리만 있냐?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영적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 얼마나 축복의 삶입니까? 삶을 이렇게 평가할 때 최고 잘 사는 모습이 어떤 삶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온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최고의 평가를 받는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영적인 건강함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가까이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주일이었다면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고 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계신 것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제 눈이 어두워서 제 눈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못 보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주님의 은혜 속에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져서 하나님 보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먹고 영양제 맞고 여러 가지 좋은 거 드십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음악 듣고 여러 가지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하십니까? 그거보다 100만 배 귀한 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참된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